사무엘상 19장. 사울은 자기 아들 요나단과 모든 신하들에게 다윗을 죽이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요나단은 다윗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 사실을 다윗에게 알려줬습니다. 내 아버지 사울왕이 자네를 죽일 기회를 엿보고 계시니 내일 아침 조심해서 은밀한 곳에 숨어 있게. 내가 아버지와 함께 자네가 있는 그 들판으로 나가 자네에 대해 얘기하다가 무엇인가 알아내면 이야기해 주겠네.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 앞에서 다윗에 대해 좋게 말했습니다. 왕께서는 종 다윗에게 실수하시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는 왕께 잘못한 일이 없고 오히려 그가 한 일은 왕께 큰 덕이 됐습니다. 그는 목숨을 걸고 그 블레셋 장수를 죽였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온 이스라엘에 큰 승리를 주신 것입니다. 왕께서도 그것을 보셨고 또 기뻐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아무 이유도 없이 다윗처럼 죄 없는 사람을 죽여 죄를 지으려고 하십니까? 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이렇게 맹세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으로 맹세하마 내가 다윗을 절대로 죽이지 않겠다. 그래서 요나단은 다윗을 불러 그 모든 일에 대해 말해주고 다윗을 사울에게 데려갔습니다. 다윗은 전처럼 사울을 섬기게 됐습니다. 또다시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이에 다윗이 전장에 나가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무찌르자 그들은 그 앞에서 도망치기에 바빴습니다. 사울이 자기 집에서 창을 들고 앉아 있을 때 여호와께서 보내신 악한 영이 사울에게 내렸으므로 다윗이 그 앞에서 하프를 연주했습니다. 그때 사울은 창을 던져 다윗을 벽에 꽂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울이 벽 쪽으로 창을 던지는 순간 재빨리 몸을 피했습니다. 그날 밤 다윗은 그곳을 빠져나와 도망쳤습니다. 사울은 다윗의 집으로 사람을 보내 지키고 있다가 아침에 다윗을 죽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아내 미갈이 그에게 경고했습니다. 만약 당신이 오늘 밤에 도망치지 않으면 내일은 틀림없이 죽임을 당하게 될 거예요. 미갈은 다윗을 창문 아래로 달아 내려보냈고 다윗은 몸을 피해 도망쳤습니다. 그러고 나서 미갈은 우상을 가져다가 침대에 누이고 머리맡에는 염소털을 덮어놓은 다음 겉옷으로 그것을 덮었습니다. 사울이 보낸 사람들이 다윗을 잡으러 오자 미갈은 그가 지금 몸이 아프시다라고 둘러댔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다시 사람들을 보내 다윗이 아픈지 보고 오라며 말했습니다. 그를 침대에 누인 채로 내게 데려오라. 내가 그를 죽이겠다. 그러나 사람들이 들어가서 보니 침대에는 머리에 염소털을 씌운 우상만 뉘어 있을 뿐이었습니다. 사울이 미갈에게 너는 왜 이렇게 나를 속이고 내 원수를 도망치게 했느냐? 라고 말하자 미갈이 사울에게 말했습니다. 그가 제게 나를 놓아주시오. 어떻게 내가 당신을 죽이겠어? 하고 협박하며 말했습니다. 그렇게 몸을 피해 도망친 다윗은 남아있는 사무엘에게 가서 사울이 자신에게 했던 일들을 모두 말해주었습니다. 사무엘은 다윗을 나요스로 데리고 가서 거기서 머물렀습니다. 누군가 사울에게 다윗이 라마의 나요스에 있다고 말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다윗을 잡으려고 사람들을 보냈습니다. 그들은 거기서 예언자들의 무리가 사무엘을 우두머리로 세우고 서서 예언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 사울이 보낸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내려와 그들도 예언하게 됐습니다. 사울이 이 말을 듣고는 더 많은 사람들을 보냈으나 그들도 예언을 했습니다. 사울이 세 번째로 사람들을 보냈지만 그들도 역시 예언을 했습니다. 마침내 사울이 친히 라마로 갔습니다. 그가 세고 있는 큰 연못에 이르러 사무엘과 다윗이 어디 있냐고 묻자 누군가가 라마의 나요스에 있다고 대답해 주었습니다. 그리하여 사울은 라마의 나요스로 갔습니다. 그래서 사울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내려서 그는 나요스에 이르기까지 걸으면서 계속 예언했습니다. 사울은 옷을 벗어던지고 사무엘 앞에서도 예언을 했습니다. 그러고는 그날 온종일 벗은 채로 누워 있었습니다. 이런 까닭에 사울도 예언자들 가운데 있느냐 하는 속담이 생기게 됐습니다. 사무엘상 20장. 다윗은 라마의 나요스에서 도망쳐 나와 요나단에게 가서 물었습니다. 내가 무슨 짓을 했습니까? 내가 무슨 죄를 저질렀단 말입니까? 내가 당신 아버지께 무슨 잘못을 저질렀기에 이렇게 나를 죽이려고 하십니까? 요나단이 대답했습니다. 그렇지 않네. 자네가 죽는 일은 결코 없을 걸세. 이보게 내 아버지는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내게 알리지 않고는 어떤 일도 하지 않으시지 않는가? 그분이 그런 일을 내게 숨기시겠는가? 절대 그러실 리 없네. 그러나 다윗은 맹세하며 말했습니다. 당신 아버지는 당신이 나를 좋아하는 것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당신이 이 일을 알게 되면 무척 슬퍼할 것이기 때문에 당신에게 알리면 안 된다고 생각하셨을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시는 것과 당신의 생명을 놓고 맹세하는데 나와 죽음 사이는 한 걸음밖에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말했습니다. 자네가 원하는 것을 말해보게.
내가 무엇이든 다 들어주겠네. 그러자 다윗이 말했습니다. 내일은 초하루입니다. 내가 왕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게 돼 있는 날입니다. 하지만 거기 가지 않고 내일 모레 저녁까지 들에 나가 숨어 있겠습니다. 만약 당신 아버지가 나를 찾거든 다윗이 집안에 매는 죄가 있어 급히 자기 고향 베들레헴에 가야겠다고 부탁해 제가 허락했습니다. 라고 말해 보십시오. 만약 잘했다고 하시면 내게 아무 일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버럭 화를 내시면 왕이 나를 해치려고 작정하신 걸로 아십시오. 그러니 당신은 당신의 종에게 친절을 베풀어 주십시오. 당신은 여호와 앞에서 나와 의형제를 맺지 않았습니까? 내가 만약 죄가 있다면 당신이 직접 나를 죽이십시오. 나를 굳이 당신 아버지에게 데려갈 이유가 있겠습니까? 요나단이 말했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을 걸세. 내 아버지께서 자네를 해칠 생각을 조금이라도 비치신다면 왜 내가 자네에게 말해주지 않겠는가? 다윗이 물었습니다. 당신 아버지가 당신에게 화를 내신다면 누가 그것을 내게 말해주겠습니까? 요나단이 말했습니다. 이리 와서 들판으로 나가보세. 그들은 함께 들러갔습니다. 그러자 요나단이 다윗에게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맹세하고 말하겠네. 내가 모레 이맘때쯤 내 아버지 마음을 떠보겠네. 아버지가 자네를 좋게 생각하시면 사람을 보내 알려주겠네. 하지만 아버지가 자네를 해치려고 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면 자네에게 알려 자네를 무사히 갈 수 있도록 하겠네. 그렇지 않다면 여호와께서 내게 어떤 벌을 내리셔도 다 받겠네. 여호와께서 우리 아버지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자네와 함께 하시길 바라네. 그러니 자네는 내가 사는 동안 여호와와 같이 내게 끊임없는 긍휼을 베풀어 주고 내가 죽임을 당치 않게 하고 여호와께서 이 땅 위에서 자네 다윗의 원수들을 모조리 끊어버리시는 날에도 내 지방과의 의리를 끊지 말고 지켜주게. 이렇게 요나단은 다윗의 집과 언약을 맺으며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의 원수들을 벌하시길 바라네.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했기에 다윗으로 하여금 다시 맹세하게 했습니다. 이는 요나단이 다윗을 자기 몸처럼 사랑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요나단은 다윗에게 말했습니다. 내일은 초하루이니 자네 자리가 비어 있으면 왕께서 분명 찾으실 걸세. 모레 저녁쯤에 이런 일이 시작됐을 때 자네가 숨어 있던 에셀 바위 옆에 숨어 있게 내가 관역을 마치는 척하면서 세 개의 화살을 그 곁에 쏘겠네. 그러고 나서 한 소년을 보내가서 화살들을 찾아오너라 하고 말할 걸세. 그때 만약 내가 소년에게 보아라. 화살들이 이쪽에 있으니 가져오너라 하고 말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으로 맹세하는데 자네는 무사할 것이니 안심하고 나오게. 그러나 만약 그 소년에게 보아라. 화살들이 내 앞쪽에 있다라고 하면 자네는 자네의 길을 떠나게. 여호와께서 자네를 떠나보내시려는 뜻인 줄로 알기나. 그리고 자네와 내가 약속한 이 일에 대해서는 여호와께서 자네와 나 사이에 영원히 증인이 되실 걸세. 그리하여 다윗은 들판에 숨게 됐습니다. 초하루가 되자 왕은 식탁에 앉아 음식을 먹었습니다. 왕은 늘 앉는 벽 쪽 자리에 앉았고 반대쪽에는 요나단이 그리고 사울의 옆에는 아브넬이 앉았습니다. 하지만 다윗의 자리는 비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사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속으로 다윗에게 무슨 일이 있나 보군 의식을 치르기에 정결하지 못한 게 분명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다음 날 곧 그달 둘째 날에도 다윗의 자리가 비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아들 요나단에게 말했습니다. 왜 이 세 아들이 식사하러 나오지 않느냐? 어제도 그러더니 오늘도 그러는구나. 요나단이 대답했습니다. 다윗이 베들레헴에 가게 해달라고 제게 간절히 부탁했습니다. 자기 가족이 베들레헴 성에서 제사를 드려야 하는데 자기 형이 그곳으로 오라고 했다면서 자기를 좋게 생각한다면 형제들을 볼 수 있도록 보내달라고 간청하게 보내주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왕의 식탁에 나오지 못한 것입니다. 사울은 요나단에게 불같이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너 반역자이며 사악한 여자의 자식아, 내가 그 이세의 아들 쪽을 택한 걸 내가 모를 줄 아느냐? 내게도 망신이지만 널 낳아준 어미에게도 망신이다. 이세의 아들이 이 땅에 살아있는 한 너와 내 나라는 세워지지 않을 것이다. 사람을 보내 다윗을 끌어오너라. 그놈은 죽어야만 한다. 요나단이 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왜 다윗이 죽어야 합니까? 그가 무슨 짓을 했다고 그러십니까? 그러자 사울은 창을 던져 요나단을 죽이려 했습니다. 이제 요나단은 자기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려고 작정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요나단은 분노로 부르르 떨며 식탁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날 곧 그달의 둘째 날에 요나단은 아무것도 먹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다윗을 모욕함으로 다윗을 위해 슬퍼했기 때문입니다. 아침이 되자 요나단은 한 소년을 데리고 다윗을 만나기 위해 들판으로 나갔습니다.
요나단이 그 소년에게 말했습니다. 달려가 내가 쏘는 화살들을 찾아오너라. 소년이 달려가자 요나단은 소년의 머리 위로 화살을 쏘았습니다. 소년이 화살이 떨어진 곳에 다다를 즈음 요나단은 소년의 뒤에서 소리 질렀습니다. 화살이 내 앞에 있지 않느냐? 요나단은 소년의 뒤에서 계속 소리 질렀습니다. 서성대지 말고 빨리 달려가거라. 소년은 화살을 주워 요나단에게로 돌아왔습니다. 소년은 이 모든 것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요나단과 다윗만 알 뿐이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요나단은 소년에게 자기 무기들을 주며 말했습니다. 가거라. 이것을 성에 다시 갖다 놓아라. 소년이 가고 난 뒤 다윗은 바위의 남쪽에서 일어나 땅에 엎드려 3번 절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서로 입을 맞추고 함께 울었습니다. 다윗이 더 많이 울었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말했습니다. 평안히 가게.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서로 의형제를 맺지 않았는가? 여호와께서 자네와 나 사이에 또 자네 자손들과 내 자손들 사이에 영원히 증인이시네. 그러고 나서 다윗은 길을 떠났고 요나단은 성으로 돌아갔습니다. 사무엘상 21장. 다윗은 노브로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렀습니다. 아히멜렉은 다윗을 만나자 벌벌 떨며 말했습니다. 왜 혼자입니까? 왜 곁에 아무도 없습니까? 다윗이 아히멜렉 제사장에게 대답했습니다. 왕께서 내게 임무를 주시며 아무도 내 임무와 지시받은 사항을 알지 못하게 하여라 라고 하셨습니다. 군사들에게는 내가 말해둔 곳에서 만나자고 말해두었습니다. 그런데 혹시 뭘 가지신 것이 있습니까? 빵 5덩이만 주십시오. 없으면 있는 것만이라도 좋습니다. 그러자 제사장이 다윗에게 대답했습니다. 그냥 먹는 보통 빵은 내가 가진 것이 없지만 여기 거룩한 빵은 있어. 군사들이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않았다면 줄 수 있어. 다윗이 대답했습니다. 출전할 때마다 늘 그랬듯이 우리는 3일 동안이나 여인들을 멀리했습니다. 평범한 임무일 때도 군사들의 그릇들이 거룩한데 하물며 오늘 같은 때에 얼마나 더 깨끗하겠습니까? 그리하여 제사장은 다윗에게 거룩한 빵을 주었습니다. 여호와 앞에 차려놓았던 진설병 밖에는 다른 빵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빵은 그날 따뜻한 빵을 올려놓으면서 물려낸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사울의 신하들 가운데 하나가 그곳에 있었습니다.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던 그는 도액이라는 에돔 사람으로서 사울의 양치기들 가운데 우두머리였습니다.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물었습니다. 혹시 창이나 칼이 여기 있습니까? 내가 칼이나 다른 무기를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왕께서 시키신 일이 너무 급해서 말입니다. 제사장이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엘라기 고개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저기 천에사의 뒤에 있다. 원한다면 가져가시오. 그것 말고는 여기에는 칼이 없어이다. 다윗이 말했습니다. 그만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게 주십시오. 그날 다윗은 사울에게서 도망쳐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갔습니다. 그러자 그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했습니다. 저 사람은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닙니까? 백성들이 춤추고 노래하며 사울이 죽인 사람은 수천 명이고 다윗이 죽인 사람은 수만 명이다 라고 말한 그 사람이 아닙니까? 다윗은 이 말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는 가드 왕 아기스가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들 앞에서 정상이 아닌 것처럼 꾸몄습니다. 다윗은 그들 가운데 있는 동안 미친 척하며 문짝을 극적거리기도 하고 수염에 침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그러자 아기스가 신하들에게 말했습니다. 저 사람을 보라. 미치광이가 아니냐? 저 사람을 왜 내게 데려왔느냐?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해서 저런 사람까지 데려와서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는 것이냐? 저 사람을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게 하겠느냐? 사무엘상 22장. 다윗은 가드를 떠나 아둘람 동굴로 피신했습니다. 그의 형제들과 집안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다윗을 만나러 그곳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뿐 아니라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 빚진 사람들, 현실에 불만을 품은 사람들이 그의 곁으로 모여들었습니다. 다윗은 그들의 지도자가 됐는데 그와 함께한 사람들은 400명 정도나 됐습니다. 거기서 다윗은 모압 땅 미스바로 가서 모압 왕에게 하나님께서 내게 어떻게 하실지 알려주실 때까지 내 부모가 와서 왕 곁에 머무를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고 부탁했습니다. 그리하여 다윗은 그들을 모압 왕에게 맡겨두고 떠났고 다윗의 부모는 다윗이 요새에 있는 동안 모압 왕 곁에 머물렀습니다. 그때 예언자가 다윗에게 말했습니다. 요새에 머물러 있지 마시오. 유다 땅으로 들어가시오. 그리하여 다윗은 길을 떠나 헤레스프로 들어갔습니다.
사울은 다윗과 그 일당들을 차단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사울은 손에 창을 들고 기브아 언덕의 에셀나무 아래에 앉아 있었고 그의 모든 신하들은 그를 둘러서 있었습니다. 사울이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잘 들으라 베냐민 사람들아, 이세 아들이 너희 모두에게 밥과 포도원을 주겠느냐? 그가 너희 모두를 천부장이나 백부장으로 삼겠느냐? 그래서 너희가 나를 대항해 음모를 꾸몄느냐? 내 아들이 이세의 아들과 언약을 맺었을 때도 그것을 내게 말해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 너희 가운데 누구도 나를 염려하는 사람이 없고 내 아들이 내 신하를 시켜 오늘이라도 매복했다가 나를 치라고 한 것을 말해주는 사람도 없구나. 그때 에돔 사람 도액이 사울의 신하들 가운데 서 있다가 말했습니다. 이 세 아들이 노브로 와서 아이돌의 아들 아히멜렉을 만난 것을 보았습니다. 아히멜렉은 그를 위해 여호와께 여쭈었고 먹을 것도 주고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도 주었습니다. 그러자 왕은 아이두의 아들인 제사장 아히멜렉과 노베에 있는 그 집안의 모든 제사장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모두 왕 앞에 왔습니다. 사울이 말했습니다. 잘 들어라 아이두의 아들아. 아히멜렉이 대답했습니다. 예, 내 주여 말씀하십시오. 사울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이 세 아들과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려고 할 수 있느냐? 어째서 내가 다윗에게 빵과 칼을 주고 그를 위해 하나님의 뜻을 여쭈어서 그가 오늘이라도 매복해 있다가 나를 치게 하려고 했느냐? 아히멜렉이 왕에게 대답했습니다. 왕의 신하들 가운데 다윗만큼 충성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는 왕의 사위며 왕의 친위 대장이며 왕의 집안에서 존경을 받고 있는 사람이 아닙니까? 내가 그를 위해 하나님께 여쭈었던 것이 이번이 처음이었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왕께서는 이 종이나 이 종의 집안을 문책하지 말아 주십시오. 왕의 종은 이 모든 일에 대해 아무것도 아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자 왕이 말했습니다. 아히멜렉아, 너는 분명 죽을 것이다. 너와 내 아버지의 온 집안도 죽게 될 것이다. 그러고 나서 왕은 곁에 있던 호위병들에게 명령했습니다. 돌아서서 저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라. 저들도 역시 다윗의 편을 들고 있다. 저들은 다윗이 도망친 것을 알고도 내게 고하지 않았다. 그러나 왕의 신하들은 자신들이 손으로 여호와의 제사장들 치기를 꺼렸습니다. 그러자 왕이 도액에게 명령했습니다. 내가 나서서 저 제사장들을 쳐라. 그리하여 에돔 사람 도액이 나서서 그들을 내리쳤습니다. 그날 그는 고운 삼배의 옷을 입은 제사장을 85명이나 죽였습니다. 그는 또한 제사장들의 성읍에 들어가 남자와 여자, 아이와 갓난아기, 소와 나귀와 양을 칼로 쳐 죽였습니다. 그러나 아히멜렉의 아들이요 아히두의 손자인 아비아달은 몸을 피해 도망쳐 나와 다윗에게로 갔습니다. 그는 다윗에게 사울이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모두 죽였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다윗이 아비아달에게 말했습니다. 그날 에돔 사람 도액이 거기 있는 걸 보고 그가 사울에게 분명 말할 줄 알았다. 내 아버지의 온 집안의 죽음은 다 내 탓이다. 나와 함께 있자. 두려워하지 마라. 내 목숨을 노리는 사람이 내 목숨도 노리고 있으니 나와 함께 있으면 무사할 것이다. 사무엘상 23장. 다윗은 사람들에게서 보십시오. 블레셋 사람들이 그일라를 쳐서 그 타작하는 것을 빼앗아가고 있습니다. 하는 소식을 듣고 여호와께 물었습니다. 제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들을 쳐도 되겠습니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대답하셨습니다.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해 주어라. 그러나 다윗의 부하들은 여기 유다에서도 이렇게 두려워하며 살고 있는데 그일라까지 가서 블레셋 군대를 친다고요. 하며 반대했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셨습니다.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겨주겠다. 그리하여 다윗과 그의 부하들은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 가축들을 잡아왔습니다. 그는 블레셋에 큰 타격을 주고 그일라 사람들을 구해 주었습니다.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은 그일라에 있는 다윗에게 도망쳐 갈 때 내봇을 가져갔습니다. 다윗이 그일라로 갔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사울이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내 손에 넘겨주셨구나. 스스로 문과 빗장이 있는 성으로 들어갔으니 이제 그는 도관에 든 쥐다. 그러고 나서 사울은 출전하기 위해 모든 군대를 불러 모았습니다. 그일라로 내려가 다윗과 그의 부하들을 사로잡기 위해서였습니다.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잡기 위한 음모를 꾸미고 있다는 것을 알고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에봇을 가져오게 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여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이 분명히 듣기로 사울이 저 때문에 그일라로 와서 이 성을 치려고 한답니다. 그일라 성 사람들이 저를 사울에게 넘겨주겠습니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습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에게 말씀하소서. 그러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올 것이다. 다윗이 다시 여쭈었습니다. 그일라 성 사람들이 정말로 저와 제 부하들을 사울에게 넘겨주겠습니까? 그러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넘겨줄 것이다. 그래서 다윗은 600명 정도 되는 부하들을 이끌고 그일라를 떠나 이곳저곳으로 옮겨 다녔습니다. 사울은 다윗이 그일라에서 떠났다는 말을 듣고 출전하려다가 그만뒀습니다. 다윗은 광야에서 머물기도 하고 광야의 언덕에도 있었습니다. 사울은 날마다 다윗을 찾아다녔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사울의 손에 넘겨주시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광야의 호레스에 있을 때 사울이 자기 목숨을 빼앗으러 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때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호레스로 다윗을 찾아와서 하나님 안에서 힘을 얻을 수 있도록 격려해 주었습니다. 요나단이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게. 내 아버지 사울은 자네에게 손도대지 못할 걸세. 자네는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이 될 걸세. 나는 자네 다음이지. 내 아버지 사울 왕도 다 알고 있는 일이네. 그 두 사람은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요나단은 집으로 돌아갔고 다윗은 호레스에 남아 있었습니다. 10사람들이 기브아에 있는 사울에게로 올라와 말했습니다. 다윗이 우리가 있는 여시몬 남쪽 하길라 언덕의 호레스 요새에 숨어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왕이시여, 이제 왕이 좋으실 때 언제든 내려오십시오. 저희가 다윗을 왕께 넘겨드리겠습니다. 사울이 말했습니다. 너희가 이렇게 내게 신경을 써주다니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바란다. 가서 더욱 단단히 준비하고 있으라. 다윗은 무척 교활하다고 하니 다윗이 대체 어디를 다니는지 또 누가 어디서 그를 보았는지 알아두라. 다윗이 갈 만한 은신처들을 모두 알아내고 정확한 정보를 갖고 내게 돌아오라. 그러면 내가 너희와 함께 갈 것이다. 만약 다윗이 그 장소에 있으면 내가 유다의 온 백성 가운데에서 그를 사로잡을 것이다. 그리하여 그들은 길을 떠나 사울보다 앞서서 시브로 갔습니다. 그때 다윗과 그 일행은 여시몬의 남쪽 아라바에 있는 마온 광야에 있었습니다. 사울과 그의 군사들은 수색을 시작했습니다. 이 사실을 전해 들은 다윗은 바위 쪽으로 내려가 마온 광야에 머물렀습니다. 사울이 이 소식을 듣고 다윗을 쫓아 마온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사울은 산지 한쪽 편을 따라가고 있었고 다윗과 그 일행은 사울을 피해 다른 한쪽 편으로 서둘러 도망치고 있었습니다. 사울과 그의 군대가 다윗과 그 일행을 잡으려고 에워싸며 다가올 때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말했습니다. 빨리 가셔야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모두 차지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다윗 쫓는 것을 포기하고 블레셋 사람들을 맞아 싸우려고 돌아갔습니다. 그리하여 이곳을 셀라하는 곳이라고 부르게 됐습니다. 다윗은 그곳을 떠나 엔게리 요새에서 살았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우리는 땅 위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닌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집으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이 장막집에서 탄식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이 장막을 벗을지라도 벗은 사람들로 발견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장막에 살면서 무거운 짐을 지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장막을 벗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덧입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는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켜지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이것을 이루어 주시고 우리에게 성령이라는 보증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담대합니다. 우리가 몸 안에 거하는 동안에는 주에게서 떠나 따로 거한다는 것을 압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담대하게 원하는 것은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몸 안에 있든지 몸을 떠나 있든지 주를 기쁘게 하려고 힘씁니다.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각기 선악간에 몸으로 행한 것에 대해 보응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께서 두려운 분이심을 알므로 사람들에게 권면합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 앞에 드러나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의 양심에도 우리가 그렇게 드러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또다시 여러분에게 우리를 추천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우리는 여러분에게 우리 때문에 자랑할 기회를 주려는 것입니다. 이는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대답할 말을 가지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해도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십니다. 우리가 확신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해 죽었으니 모든 사람이 죽은 것입니다.
그분이 모든 사람을 대신해 죽으신 것은 산 사람들로 더 이상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자신을 대신해 죽었다가 살아나신 그분을 위해 살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우리가 아무도 육체를 따라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전에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육체를 따라 알았으나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알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으니 보십시오. 새 것이 됐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그분과 화목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곧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않으시고 세상을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과 화목하게 하셨으며 또한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사절이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해 여러분에게 간곡히 부탁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화목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에게 우리 대신 죄를 짊어지게 하셨습니다. 이는 우리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우리가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십시오. 말씀하시기를 내가 은혜 베풀 만한 때에 내 말을 들었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보십시오.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입니다. 우리는 무슨 일이든 아무에게도 거리낌이 되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는 우리의 섬기는 일이 비난을 받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들로 추천하려고 했습니다. 우리는 많은 인내와 환난과 궁핍과 곤란과 매맞음과 감옥에 갇히는 것과 난동과 수고와 자지 못함과 배고픔 가운데 하나님의 일꾼들로 지냅니다. 또한 우리는 순결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친절함과 성령과 거짓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합니다. 또 우리는 오른손과 왼손에 의의 무기를 들고 영광과 모욕, 비난과 칭찬을 동시에 겪으며 일합니다. 우리는 속이는 사람 같으나 진실하고 무명한 사람 같으나 유명하고 죽은 사람 같으나 보십시오. 살아 있습니다. 우리가 징벌을 받는 사람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않고 근심하는 사람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사람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사람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고린도 사람들이요. 우리의 입이 여러분을 향해 열려 있으며 우리의 마음이 넓게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이 우리의 마음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이 스스로 좁아진 것입니다.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이 말합니다. 여러분도 보답하는 양으로 마음을 넓히십시오. 여러분은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멍에를 매지 마십시오. 의와 불법이 어떻게 함께 짝하며 빛과 어둠이 어떻게 사귈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떻게 하나가 되며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함께 몫을 나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들이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습니다.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고 그들 가운데 행할 것이니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가운데서 나와 그들과 떨어져 있으라. 주께서 말씀하신다. 너희는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영접할 것이다. 나는 너희의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 자녀들이 될 것이다. 전능하신 주께서 말씀하신다. 시편 73편. 하나님은 진정 이스라엘에게 선하시고 마음이 깨끗한 사람에게 선하신 분이시지만 나로 말하자면 발이 걸려 하마터면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내가 악인들이 잘 되는 것을 보고 그 어리석은 사람들을 부러워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아무 문제도 없고 도무지 힘을 잃지 않습니다. 남들처럼 걱정 근심이 있는 것도 아니고 남들처럼 병에 걸리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그 목에는 교만이라는 목걸이를 걸었고 그 몸에는 폭력이라는 옷을 걸쳤습니다. 번들거리는 눈빛으로 뻐기면서 다니고 그 마음속 생각은 방탕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그들이 갈 때까지 다가서 악의의 참말을 하고 들어줄 수 없는 오만한 말을 입에 담습니다. 입으로는
하늘을 대적하고 혀로는 안 가본 땅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도 이곳으로 돌아와 가득 찬 물을 다 마셔버리듯 그들의 말을 마셔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이 어떻게 알겠느냐? 지극히 높으신 이가 뭘 알겠느냐 합니다. 이 불경한 사람들을 좀 보라. 세상에서 번영하며 불을 쌓는구나. 내가 내 마음을 정결하게 지키고 내가 손을 씻어 죄 없이 한 것이 헛일이었던가. 내가 하루 종일 병들어 있고 아침마다 보를 받고 있으니 말입니다. 내가 만약 그러니 나도 그렇게 살겠다라고 했다면 주의 자녀들을 배신하는 일이 됐을 것입니다. 내가 이 모든 것을 이해하려고 했다가 너무 답답한 나머지 하나님의 성소로 들어가 그때서야 결론을 얻었습니다. 주께서는 정말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세워두셨고 멸망에 던지셨습니다. 그들이 멸망하는 게 얼마나 갑작스럽던지 그들이 공포에 완전히 휩쓸려 버렸습니다. 오 여호와여, 잠에서 깨어나면 꿈이 사라지듯 주께서 깨어나시면 그들을 형상조차 무시하실 것입니다. 내 마음이 괴롭고 내 창자가 뒤틀린 듯 아팠습니다. 내가 어리석었고 무지했습니다. 내가 주 앞에서 짐승 같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항상 주와 함께 있습니다.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들어 주십니다. 주의 지혜로 나를 인도하시고 나중에 나를 영광스러운 곳으로 데려가실 것입니다. 하늘에서 주 말고 내게 누가 있겠습니까? 땅에서도 내가 바라는 것은 주밖에 없습니다. 내 몸과 내 마음은 다 쇠약해졌지만 오직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힘이시여 영원히 지속되는 내 몫이십니다. 주를 멀리하는 사람들은 멸망할 것이니 주를 버리고 간음하는 사람은 다 주께서 멸망시키셨습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것이 좋습니다. 내가 주 하나님을 믿어왔기에 주께서 하신 모든 일들을 다 선포할 수 있는 것입니다.